성격이 밝은 데다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훤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젊은이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엄친아라고 쓰인다고 합니다. 이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어느 만화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예, 그 엄마의 대사에서 그 엄마가 이제 자녀들한테 잔소리 중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대사가 있었는데,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갔는데 넌 뭐냐? 예, 예, 입니다. 예, 같은 의미로 엄친 딸도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 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 혹시 엄친아, 엄친아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잔소리를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전혀 그런 잔소리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제발,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를 당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라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동기에서 비교를 한다 할지라도 비교를 당하는 대상은 그 비교에서 우월한 위치에 올라가려고 매일같이 긴장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비교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이 시대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비교의 대상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더 치열하죠. 경쟁에서 지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꿈을 쫓는 삶이 아니라 안전한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남편을 내 남편으로서 사랑해 주시고 내 아내를 내 아내로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내 부모로서 사랑해 주시고 내 자녀를 내 자녀로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그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자신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벌써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는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기대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주님을 뜻하는 것이고 자기 소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은 타국으로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주인이 아끼며 관리하던 그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종들에게 그의 소중한 재산을 맡긴다는 것은 그저 안전하게 그것을 보관을 하고 또 그것을 그냥 나중에 내가 왔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받기 위해서 종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내가 맡긴 자기의 재산의 증식, 그러니까 내가 종들한테 어떤 재산을 주었을 때 그 재산이 그대로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맡긴 것에 대한 증식을 기대하면서 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한 명의 종에게는 5달란트, 그리고 다른 한 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나머지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얼핏 보면 다른 종들과 상대적으로 적은 달란트를 받은 종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받은 종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달란트 받은 종은 역시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서 불평을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종들에게 주었을 때 주인은 종들이 자신이 맡긴 그 소중한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 재산을, 그 소중한 것을 맡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과 오랜 세월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성품과 재능을 유심히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역량을 자세히 살폈을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확인 절차가 없었더라면 각각의 종들에게 동일한 양의 달란트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3명의 종들에게 각기 다른 재능, 성품,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맡겼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그 역량에 따라 주인은 공정하게 종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 3명의 종들이 바로 주인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종들의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들에게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애시당초 그들이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없었더라면 주인은 그들에게 기대조차 갖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종들에게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맡길 일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주인의 기대는 종들의 역량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역량이 많은 자에게는 많은 기대를 가진 반면 역량이 적은 자에게 적은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에게 거는 주인의 기대는 모두 다 동일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를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주인은 5달란트를 받아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받아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동일한 칭찬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량이 더 많다고 해서 그 기대가 더 컸던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량을 아셨기에 그 종에 대한 기대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 이상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주인은 2명의 종에게 동일한 칭찬을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입니다. 만약에 1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 주인에게 충성심을 잃지 않고 나머지 2명의 종과 같이 자신에게 부여된 1달란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또한 다른 1달란트를 남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 와서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1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1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그 주인에게 보고를 했다면 주인 역시 앞에 2 종에게 동일한 칭찬을 했던 것처럼 다른 1달란트를 벌어온 종에게도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칭찬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학교가 하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학교가 있는 마을에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합쳐도 채 1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은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학 시간에도 한 명의 수학 선생님께서 중학교 1학년 아이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고심한 끝에 아이들 수준에 맞는 문제를 다 분류하여서 그 문제의 설명과 함께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당연히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로 선생님은 그 아이가 그 정도의 문제는 노력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준비한 것을 그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면서 절대로 중학교 3학년의 수준이나 고등학교 3학년의 수준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에게 그 페이퍼를 나눠줄 때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의 수준을 기대하지 않고 그 아이에 맞는, 그 아이에게 가질 수 있는 그 기대를 갖고 페이퍼를 나눠줍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그에 걸맞는 문제를 준비해서 설명과 함께 한 페이지에 잘 정리를 해서 그 아이에게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역시 그 수준에 맞게 준비했기 때문에 노력만 한다면 그 문제를 충분히 풀 것이라는 기대가 선생님에게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풀어온 페이퍼를 보니 자신이 설명해준 대로 그 답을 풀어서 왔습니다. 선생님이 고3 아이에게 잘했어, 수고했어, 좀 더 우리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도 역시 선생님이 주신 페이퍼를 잘 풀어서 선생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아이에게 역시 동일하게 잘했어, 수고했어, 우리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라고 그 아이에게, 고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던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중학교 1학년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중학교 1학년 문제를 풀게 하고 그것을 풀었을 때 칭찬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최대치에 이르렀을 때 그 노력을 보고 주인이 칭찬을 한 것이지 결코 그가 남긴 결과물을 보고 칭찬을 한 것이 아닙니다.